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도 어른도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듭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이 어린이 주일의 유래를 아십니까?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856년에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이 어린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6월 둘째 주 주일에 이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만들었었는데요. 특히 이날을 이 플라워 선데이라고 말하면서 이 꽃 주일이라고 이야기도 불렀는데요. 이 6월에 꽃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이 어린 아이들이 풍성하고 예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6월 둘째 주에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 드렸던 모습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교단들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들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알려주셨고, 한국교회가 그것을 가져와서 원래는 처음에는 6월 둘째 주에 어린이 주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어린이날이 생기면서 이제 6월 둘째 주보다는 이 5월 첫째 주, 특히 어린이날과 인접하여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항상 5월 첫째 주에 이 어린이 주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 주일은 이 어린이의 중요성, 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 주일이라는 앞에, 특히 주의 날이라고 성경이 나오죠. 이 주의 날이라는 앞에 어떠한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일은 주님의 날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52번의 모든 주일이 부활 주일이라 하고, 모든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일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이 어린이 주일이 이 어린이날과 잇대어서 어린이들을 재밌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주일이라는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이 어린이와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이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어린이의 특성 중 하나인 이 의존성인데요.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항상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도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존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오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만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린아이 같으신 분들이십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아멘이 나올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우리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 혹은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셀 공동체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까? 이 질문에도 아멘 하는 자가 많을 줄 아는데, 우리 대부분은 이 질문 앞에 마음이 쓰라릴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 주일에 맞추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내 주신 이 거듭남에 대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부터의 은혜, 이 거듭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본문 특히 이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이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그 은혜 안에 함께 한 공동체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믿지 않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도 함께 들려주셔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 중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자입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입니다. 조금 쉽게 풀이하자면 이 유대교의 선생이고 경건한 자이며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들을 이 바리새인이자 이 니고데모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근데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는 이 밤과 낮, 이 어둠과 빛에 대한 대조가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처럼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가 있고요. 더욱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대제사장한테 신문 받지 않습니까? 그때도 밤이었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도 밤이었고요. 신문 받을 때도 새벽녘이었으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역시 동트기 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안에는 이 밤이라는 단어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영적으로 어두운 자의 모습을 요한이 이 밤, 어둠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과 낮은 어떠합니까? 놀랍게도 요한복음 곳곳에 빛을 설명하면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시는 분이시며 그분만이 참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심을 요한복음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어둠 속 가운데서 유일한 빛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과 잇대어 볼 때 오늘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는 권위 있는 자였고 높은 자였지만 어둠에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런 어둠에 있던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께 들어왔다. 빛이신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1, 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놀라운 은혜 역시 우리에게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노력을 해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율법을 듣고 선한 행동을 하고 최고의 권위와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면 그들은 어둠으로 끝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어둠은 빛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오로지 바깥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 곳입니다. 분명 자신이 유대인이고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무엇인가 이상하고 권위가 있는 것 같고 그의 말씀이 신통치 않으니 나온 것입니다. 어둠이 밝은 빛을 만나게 되니 궁금점이 생기고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며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나아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 안에는 어둠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영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 속으로 보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 빛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의 내용이 2절에 나타나진 않지만 이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볼 때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아마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대한 문제는 항상 중심 주제였는데요. 다윗의 나라가 언제 올까? 다윗과 같은 왕이 언제 올까? 이것들을 유대인들은 항상 기억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서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이거 원어로 보면 1차적으로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고 2차적으로는 이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데 그 다시 태어남이 땅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거듭난 존재다.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바로 거듭난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은혜는 이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당시 최고의 권위자였던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 속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의미를 니고데모가 정말로 잘못 이해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니 이 어둠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다시 모태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답변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답변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특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 어둠적인 상태로서 이 거듭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즉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빛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분명 니고데모는 율법도 알고 이 구약에 있는 것들도 알지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하니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다니고 세상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니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풍성하는 자들의 모습이 거듭난 자들의 모습인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 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먼저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진짜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이 정결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우리들 마음을 굳었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과 영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영을 통하여 굳어진 마음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또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는 거듭남이라는 이 한 가지 은혜를 물과 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거듭남의 은혜는 물과 영이라는 단어와 모습을 통해 이 병행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였다. 물로 정결하게 되는 것,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리고 성취하시면서 유대교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니고데모야, 거듭남의 비밀,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할 때만, 즉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에서 영과 성령, 이 같은 의미로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된 본성에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자 유일한 비결이자 유일한 해결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6절에서 8절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이 영적인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절의 말씀과 같이 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놀랄 일이 전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니고데모가 놀랐지만 놀랄 일이 전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만이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은혜는 앞서 말했듯이 성령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나아가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언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는지, 우리 안에 중생의 씨앗이 언제 심겨졌는지, 그 부활의 씨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움직이면 그 바람이 움직인다는 사실,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면 그 거듭남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갈 때 우리가 느끼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믿음과 회개, 이 회심이라는 놀라운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는 거듭났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나아가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아야 합니다. 알아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의 힘으로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뛰어나고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여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참 어렵고도 난해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또 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로 논쟁까지 있었던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9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위로부터 나고 성령을 통해서 나고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아직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육의 관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니고데모는 그 니고데모의 사회적 위치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이 당시에 구약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았던 자였습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 우리가 아까 에스겔 말씀을 보았듯이 구약에서도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여기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이상 정말로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느껴야 합니다. 더욱이 여기서 더 무섭고 두려운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에서 빛을 맛본 것처럼 보여도
이 구원의 은혜가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 보십시오. 니고데모 입장에서 니고데모는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었을 거라고 100%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따라 열심히 행함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거듭나심 속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 정작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빛을 받고 은사를 누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와 같이 보이나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이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하고 유대교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결국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자면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지만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 말씀 속에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하고 그 빛만 맛보다가 결국 교회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청교도 신학자이자 이 목회자인 존 오웬이라는 자가 있는데요. 이 존 오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하여 죄가 죄임을 지식으로 알고 죄에 대한 슬픔과 근심을 갖기도 하며 죄로 인하여 겸비해지기도 하고 삶의 개혁도 보이는 예비적인 행사 곧 회십 거듭남을 준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이 예비적인 행사만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오직 이 은혜와 더불어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은 빛을 맛볼 수 있으나 십계명의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마음을 다잡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율법의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타락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국교회의 이 10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한국교회 10년 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0년 전에 우리 합동교단은 약 299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합동교단의 교세 수는, 우리 교단의 교세 수는 229만 명만 있다고 합니다. 약 20%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소는 대형 교회들은 큰 차이가 없으니 이 중소형 교회만 본다고 하면은 더 큰 감소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이 중고등부 10년 전만 해도 60명 이상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만 해도 20년 전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60명이 넘었습니다. 중등부만 40명, 고등부만 30명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녔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많았고 교회에 오는 게 당연했고 더욱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오늘 인원이 20명 왔습니다.
10년 만에 3분의 2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에서 결혼을 하여 장년부로 갔습니까? 청년부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였을 때 있었던 옆에 있는 그 40명의 친구들도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찬양팀도 하고 함께 수련회도 따라가서 뛰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없습니다. 삶이 바쁘다고, 취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각각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단순히 맛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할 때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지난번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 10년 후에 이 자리에 없을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 즐겁고 뛰면서 찬양하고 수련회 가면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그냥 그것을 맛만 보고 나아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10년 후에 이 아이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이 중고등부 시절 했던 거는 그냥 추억이죠. 이 삶이 바쁜데 어떻게 교회 갑니까? 이 가족이랑 있기도 바빠요 라고 말할까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맛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의 은혜 속으로 풍성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맛만 잠깐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청년이 되고 취업을 하고 나아가 30대 40대가 되면은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거듭남 속으로 우리가 풍성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민수기 21장을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거듭남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편을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뱀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달라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바라볼 때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놋뱀을 만들어서 볼 때, 즉 위로부터 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잇대셔서 인자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있는 나를 볼 때 그분을 통하여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다 보면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구원은 나에게 나의 삶과 나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전체가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그 거듭남의 은혜를 못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좁은 길로 가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곧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과 설교라는 방편을 통해 그것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거듭남을 주시겠다고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오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일이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삶이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행복이 중요하다고 이 세상은 말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복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삼위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먼저 이 자리로 불러오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믿지 않는 셀 공동체들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이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